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외치라 그랬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세상에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무엇을 외치라는 것일까?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라,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1절부터 다시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외치라.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때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외치게 하신다. 외치라. 하나님의 뜻을 외치게 하셔서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외친 대로 응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이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시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위로와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이 깨닫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깊이 역사하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교통해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은 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육으로 만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빽이 있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강대국들 보십시오. 그 속에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그 나라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집트는 기도하는 요셉이 변화를 주도했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벨론은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움직였고, 페르시아는 기도하는 에스더가 변화를 일으켰죠. 또 포로 귀환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변화는 기도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으켜졌다. 기도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놀라운 변화는 기도하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일으켰어요. 그들이 일으킨 변화는 너무나 엄청나서 한 나라의 역사를 뒤바꿔 놨어요. 로마를 뒤집어 놨어요.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변화시키시는커녕 교회를 망가뜨려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변화시킨다. 그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잖아요.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거나 구제하는 집이라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교회가 기도하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지. 교회가 기도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를 사단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를 결코 사단 마귀가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쳐나야 된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걸 이제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냉랭한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질 않아.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 기도가 현찮다느니 판단만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감추어진 죄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교회가 순결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인생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기도로 서로 중보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섬겨 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과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보면 새벽에도 와도 기도하시고, 또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의 아픈 부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야 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교회는 질병이 치유되고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고 잃어버린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의 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비하는 사람. 광야길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하필이면 광야에다가 여호와의 길을 내고 사막에다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하셨을까. 이왕이면 좀 위대한 나라에, 위대한 도시에, 타락한 세상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길을 뚫어라 막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광야에, 사막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이해가 가게 돼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 가게 하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같은 광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광야에서 준비시키셨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광야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셨고,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의 외치는 소리가 되었고,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 광야와 사막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었죠. 광야를 거쳐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와 사막을 통과해 가야 된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이 광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나는 무슨 오아시스처럼 찬란하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저도 광야 같아. 저도 사막 같아. 우리 자신 보잘것없어요. 능력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지요. 생활 환경도 열악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나을 게 없고 삶이 광야 같고 때로는 사막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를 내시고 풍성한 강들을 흘려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축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바로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와 사막으로 보내신 19세기에 주님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낸 여러분 아시는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구두 순선공의 일을, 이제 구두 닦기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주일학교 선생이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요. 무디는 복음을 전해 듣고 가슴에 불이 붙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내시더라. 그러자 그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광야 같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시온의 대로가 생겨났어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대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시카고의 거리의 어린아이들, 불량배들, 부두 노동자들, 감옥의 죄수들, 거리의 실업자들, 병원의 환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도 광야요 사막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무디가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인생에도 길이 열리면서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을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길을 내셔서 시온의 대로를 여셔서 자기의 인생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광야 같은 인생에, 사막 같은 인생에 길을 내시고 또한 거기에 강을 내시도록 예비하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이 광야 같습니까? 사막같이 고달프고 힘겨우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견뎌내십시오. 그 길을 먼저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길을 예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인내하며 통과해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사막같이 메마른 인생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을 통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대로를 예비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하셨어요. 밭이다. 어떤 밭은 광야같이 황량한 밭이 있고요, 사막같이 메마른 밭이 있습니다. 산골짜기의 밭에서 그냥 울퉁불퉁 돌투성이 밭이 있고요, 깊이 파인 웅덩이 같은 밭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온갖 잡초로 가득 차서 쓸모없는 밤밭도 있어요. 그런 밭을 가진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그래서 돌을 돌라내고 흙을 부드럽게 해서 작물을 심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밭을 옥토로 가꿔야 돼요.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사람들의 마음은 고르고 평탄한 평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길이 될 수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결실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밭을 옥토로 가꿔야 돼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해도 마음밭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기의 성품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전히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아서 저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골짜기, 마음밭의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된다. 상처로
배신으로, 열등감으로, 가난으로, 외모의 연약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으로, 배우지 못함으로,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학대와 아픈 환경으로 푹푹 파인 인생의 골짜기들이 있어요. 이 골짜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자신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게 패이고 낮아져 버린 이 자존감의 골짜기를 도두어 높여야 된다. 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치유하지 못할 골짜기가 없어요.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과 모든 쓴뿌리들과 이 모든 저주의 인생들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을 펴십시오. 깊이 파인 여러분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메우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인생의 골짜기를 도두어 평탄케 하셨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름을 활짝 펴서 평탄케 하셨다. 할렐루야. 또 말씀에서 보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이나 언덕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툭툭 튀어나와 뾰족하게 세워져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만약 쓰시려 한다면 교만의 언덕과 산을 깎아내리신다. 모가 난 부분을 정으로 다듬어서 평탄케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갈등과 고난과 극심한 풍랑이 찾아오면 우리의 교만했던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사라지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깨지고 교만이 낮아져서 물렁물렁해지죠. 그래서 아파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두 눈에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이 들려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드디어 시작된다 이거예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오시는 편안한 하늘의 길이 열림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뒤틀려 있는 사람은요 항상 상황을 바르게 보지 않아요. 스스로 오해하고 다른 사람 오해하게 만들어요. 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해 평안이 없죠. 마음이 불안하고 이 속에서 울분이 있어가지고 울퉁불퉁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신도 불편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밭을 평탄하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뒤집어져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뒤집어져야 됩니다. 속에 담겨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깨끗하고 맑은 영혼의 밭을 갖도록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면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10분의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옥토가 돼야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인생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이를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와 사막 같은 고난의 인생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광야 같은 인생에 사막 같은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주시는 믿음의 대로를 담대하게 걸으며 그 길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수축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밭을 옥토로 가꾼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의 골짜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우고 높은 산과 언덕 같은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울퉁불퉁해서 누구 하나 품어줄 수 없었던 그 불편한 인생의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된 사람들이죠. 그 밭에 사랑의 씨앗, 은혜의 씨앗,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 그 결실을 나누는 사람들,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육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피택 장로 후보자가 되시는 주의 종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6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2일 충북 청주에 있는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가 참가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작곡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은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